자, 우리 이 율동 점프도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늘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해 볼게요. 주의 백성들아 우리 멋있게 찬양하라.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박수 멋있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 우리의 영광 받으실 주. 낙심하는 자들아 주님께 나와 경배해. 소망이 없을지라도 소망 없는 자들아 주님을 자, 우리 찬양해. 점프하면서 모자 쓰고 돌고 주님 새날을 주셨네. 이천일대 언제나 자, 우리 한 번 더 뉴데이. 이천일대 자, 우리 멋있게 돌고 주님 새날을 주셨네. 이천일대 언제나 뉴데이.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정말 더 멋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아 우리 찬양하라. 두 손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 우리의 영광 받으실 주. 낙심하는 자들아 주님께 나와 경배해. 때로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소망 없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해. 자, 우리 멋있게 유대인 이천일대 자, 멋있게 돌고 주님 새날을 주셨네. 이천일대 언제나 자, 우리 한 번 더 유대인 이천일대 자, 우리 멋지게 돌고 주님 새날을 주셨네. 이천일대 언제나 뉴데이. 자, 우리 머리 위로 박수 쳐볼까? 우리에게 새날을 주님에게 우리 신실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볼까요?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께 자, 두 손을 모으고 전능하신 자, 옆으로 펼치고 위대하신 두 손을 가슴에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네. 전능하신 우리의 위대하신 주. 두 손을 가슴에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네. 전능하신 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자, 우리 이번에는 멋지게 걸으면서 위대하신 주.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자, 우리 한 번 더 유대인 자, 멋지게 들고 주님 새날을 주셨네. 자, 이번엔 앞으로 언제나 뉴데이. 자, 우리 한 바퀴 돌고 주님 새날을 주셨네. 이천일대 언제나 자, 우리 마지막 유대인 이천일대 자, 우리 신나게 돌고 주님 새날을 주셨네. 이천일대 언제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언제나 주님 유대인 새날을 주셨네. 언제나 뉴데이. 우리 바로 이어서 프로미스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으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기대하면서 우리 기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From
붙드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분에게 왜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 우리는 소용없어. 내겐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그 약속 날 우리 힘주시네. 믿음으로 promise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생각하지 우리 안에 숨쉬는 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우리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날 일으키네. 우리 정말 믿음의 promise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나요, 친구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이 찬양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머리 위로. 주님 보시기 우리 예쁜 좋았더라. 원을 날 만드셔서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자, 우리 정말 믿음으로 크게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예쁜 나를 날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자, 우리 목소리로만 Promise, 너무 작은데? 주님의 약속 좀 더 크게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우리 아주 크게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자, 우리 율동과 함께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 정말 믿음의 프로미스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프로미스 Promise, promise 우리 주님만 영원히 노래하리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 기적이 일어나네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크게 고백해 볼게요. 우리의 가진 것, 나의 가진 것 우리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네. 우리는 안에 나는 안에. 우리 좀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삶 우리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볼까요?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우리 세상이 때로는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우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서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주님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인해 보리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정말 큰 목소리로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서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우린 영원히 주를 따르리 라 문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2013년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 경매가 뭔지 알고 있어요?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 경매장에서 일어나는데 이 경매에 오른 물건은 뭘 것 같아요? 네,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이요 무대에 오르자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조용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바이올린 경매장에 오른 바이올린은요 무려 100여 년 전 한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었고요. 그리고 현이 2줄밖에 없는 보기에도 굉장히 볼품없고 조금 허름한 그런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은 얼마에 팔렸을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눈치가 아주 빨라서 첫 판부터 100억을 부르는데 무려 15억에 팔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모두 네? 라고 깜짝 놀랐지만 이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이올린 안에는요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사연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1912
1912년으로 가야 합니다. 19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 호가 바다로 나선 날이었어요. 이 타이타닉 호는요, 몇 명을 실을 수 있을 만큼 큰 배였을 것 같나요? 무려 1,500명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여객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객선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멋진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바다에 나선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이 차가운 바닷물이 뱃속에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때 어디선가 아주 구슬프고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히틀리를 포함한 7명의 연주자들이요, 탈출을 포기한 채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주는요, 무려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 무려 3시간 동안 연주가 되었고요. 이 연주 중 한 곡이 바로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라는 곡이었다고 해요. 이 연주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놀랍게도 이성을 되찾고 침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요,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누구부터 올라탔을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들부터 올라탔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구명보트가 모든 사람들을 태울 만큼 넉넉하지 않아서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탈출을 포기한 채 이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죠? 이 바이올리니스트 히틀리의 바이올린이 바로 영국에서 영국 경매장에 오른 그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히틀리는 어떻게 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연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 성경 이야기의 이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히틀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성경 이야기가 오늘 펼쳐질지 한번 볼 텐데, 오늘 이야기는요, 이 침몰에 가던 타이타닉 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배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히틀리처럼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먼저 성경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 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면서 배에 오르게 되었어요. 가이사랴를 시작으로 시돈을 거쳐 무라에 도착하여 배를 갈아타는 등 기나긴 항해를 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탄 배는 간신히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당부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폭풍우가 잦은 날씨라 우리가 계속 항해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얼른 육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항해를 하기로 했어요. 바울이 탄 배는 그레데 섬에서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일어나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었어요. 배 위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록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이 계속 불어닥쳤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레데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장차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가 부서져 곧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겠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격려했어요. 바울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 뭘까요? 바로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베테랑 선장들과 선원들조차도요, 유라굴로라는 아주 거대한 폭풍을 만나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요, 바다의 괴물이 배를 삼키려는 듯 바울과 함께 탄 일행들을 위협했어요. 사람들은요,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외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어땠을까요? 폭풍은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어요. 이 며칠 동안요, 해도 달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이 배 안에서 죽는구나.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면서 사람들은요, 구조대의 소망조차 다 포기해버리고 삶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포기한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제가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셨다. 바울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바울은요, 너무나도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믿었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 믿음이 바울을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요, 이 항해를 이끌고 또 주도했던 선장과 선원들은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다른 작은 거룻배를 바다에 띄워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무슨 신분으로 배에 탔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탔습니다. 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탄 바울은요,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무려 14일 동안요, 가슴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사람들을 권면한 후 자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의 태연한 모습, 평안한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구조되어 육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바울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신이 말로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선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선교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정한 선교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 친구들?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요, 선교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전할 때 그때만 선교사였던 것이 아니라 삶과 모습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히틀리도 하나님을 잘 믿던 감리교 신자였어요.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할 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구출되려고 탈출하려고 노력할 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돕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말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우리가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반응하나요? 아니면 에휴, 그럴 줄 알았지, 원망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나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단단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임을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